허락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진심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심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전적 의미보다 어떤 특정 대상에 관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상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에 진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종종 하는데 그것에 어떤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뜻을 전합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한 가수의 이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기가 참 많다 보니 그 가수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암표가 돌았습니다. 정상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다는데 티켓 하나에 100만 원이 이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해 콘서트에 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 가수의 정말 이 진심인 이 팬분들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가수가 제가 보기에도 분명 아들뻘인데 오빠 오빠 하는 그 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감탄이 절로 나오며 야, 저분들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진심을 다합니다.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 있습니다. 건강에 진심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 버는 것에 진심인 사람도 많고 또 명예에 진심인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진심인 엄마들도 많습니다. 특이하게 청소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도 있고 빵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무엇에 진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에 진심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진심을 두고 있는 그 대상에 어떤 금전적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진심을 두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진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진심을 두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담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무엇에 진심을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이것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이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약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이어서 3년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또 이어서 5년이 소요됐던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약 10년간 쉬지도 않고 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죄수가 되어 로마에 압송하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에가 셋집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사에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고난과 능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난관에 부딪히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운동선수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자신이 하는 운동이 정말 좋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때론 운동부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이유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찌 보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중도에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아이 하나를 멀쩡하게 해주었는데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찢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이 정도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치료도 받고 좀 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는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갔더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단기 선교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복음 전파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해 저의 경험담을 잠시 나누려 하는데, 제가 2009년에 총회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준비했던 것은 이 비즈니스 선교였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란 교회의 후원을 별도로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며 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선교사님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머리 좋은 유대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조언을 제가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분은 비즈니스 선교를 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교사님을 한 분 더 만났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은 필리핀에서 정수기 사업을 하며 약 직원을 100명 정도까지 둘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랜드 사목으로 계셨는데 비즈니스 선교 전문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격려와 좀 조언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도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유지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저도 직원들 대상으로 말씀 사역 해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선교에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바울의 대단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바울은 가정이 없었기에 좀 수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도자로서 교회와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 참 대단한 전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쓰러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건강마저 다 갈아서 모든 것을 복음 전파 사역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심지어 8절에 무엇이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진심이십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진심을 이 새벽에 나누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에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주의 말씀 보는 것에 진심을 다하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묵상하며 참으로 무엇에 우리는 진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영혼 구원의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